장로님 마스크 입고 가는데. 아니, 남이 넘어질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동주 장로님이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뭐 광고 뭐 빼먹었다.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한 수 위가 돼가지고. 무릎 괜찮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일람성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지만 또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 또 그동안 기도해 오셨으므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헌신 예배로 일람성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신 증거가 우리 일람성교회 회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남선교회 일람선교회 설교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제목이 쉽지 않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또 영광이란 표현도 사람에게 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세계, 또 영광,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교회는 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을 여러 번 권면한 바가 있죠. 이해되지 않지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것만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그러면 보통 명사로서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이지만 나라별로 지역별로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공통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 교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초대교회의 시작의 본향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존처 기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은혜롭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 가치에 있어서 선교의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뽑으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모습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로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을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우리의 발자취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석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 모습으로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나바 등장하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이렇게 해서 5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에 관점해서 13장 1절에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갖습니다. 각자 출신 성분도 다르고 생각과 사상도 달라요. 매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잘 알잖아요. 바나바는 어질고 자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시므온 루기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계 선교로 나갈 만한 터가 되었던 것도 이렇게 전혀 다른 인종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잘 모르지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니게르란 말이 영어로 니그로면 니그로는 흑인을 가르치는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성서에는 니그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니게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던 거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방금 설명한 대로 루기오와 그리고 시므온은 같이 흑인들이고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나엔은 헤롯과 더불어서 궁전의 거녀로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많았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그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영리했지만은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수많은 방황함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주 인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은 큰 인물 중에 한 사람, 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평가하는 기준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3장 1절에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의 일치와 하나를 이룬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때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더 정확한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꾼으로, 또 마지막 추수꾼으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만큼 그 안에 소망이 같다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이다. 원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글의 전체 내용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통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에베소서 전체 주제인데, 특별히 제가 읽어드린 4장 4절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룬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각자 다르니까 각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성격이 다르니까 적용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배가 되어지고 믿음의 식구가 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성격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유보하고 부르신 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칭찬받고 있는데, 그들은 각자 서로의 어우러짐과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 가운데서, 그 부름의 상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격, 각자의 성격이 몇 가지나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의 숫자만큼 성격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판단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한 산을 놓고 각자의 판단을 놓습니다. 장점도 이야기하고 단점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가지수는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수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시장통이 되고 마는 거죠.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업하시는 분을 폄훼한 뜻이 아니고 너도나도 이야기하는 장터처럼 된다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되게 하고 하나로 중심에 세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그 역사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권고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자의 말을 들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너희들 중에 일꾼 중에 일꾼으로 세운 그 누구를 따라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합니다만 교회 목사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가라고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세운 기본적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사도도 있고 일반 평신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썼단 말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내려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이 집단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렸어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내렸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하나가 되심은 그 은총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께서 제시하는 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가 가졌던 목적과 개인적인 소명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를 결정지어서 은혜 받는다 표현과 더불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배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붙잡아줄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제가 가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컵이 뒤에 있지만 여러분, 물컵을 들어보면 물이 따라져 있잖아요. 가득 채우면 아구까지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물이 요만큼 채워졌다가 중간쯤 채워지고 꽉 채워지는, 뭔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의 본래적인 뜻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교회를, 개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그리고 각자의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일개의 어떤 사람의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독특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요, 장로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재산가나 또 유명한, 바깥으로 유명한 국회의원 내지는 실력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그건 사람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배하여 누가 이끌어가는 것?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이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회의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식사하고 커피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되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몬테세도 하고 뭣도 합니다만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미숙해요. 원래가 미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란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 변형된 이야기예요. 어린이, 그 말은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건 당연하지만 아이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완성된 인물인가요? 성숙한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뭘 보고 칭찬하시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는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높이지 말아요.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저도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저도 참 미련한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나도 참 잘생겼지 않았나 이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조사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성을 조사해 보니까 이 거울을 보고 다 불만족스럽대요. 여성들은.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를 만진답니다. 근데 한국의 남자들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거울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일 잘생긴 줄 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고 요새 거울 잘 안 봐요. 빗질도 대충 합니다. 이렇게 뭐 넘길 뭐 머리가 없으니까 대충 합니다. 그래도 뭐 머리 헝클어졌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별로 숫자가 없어서 그런가.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과도한 자신감이 그 자고함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높이는 심정으로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앞에 드린 말씀은 조금 제가 재밌게 한 이야기였지만, 농담 섞인 이야기였지만 우리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충성했노라고 드러내는 사람도 많고, 우리의 헌신 자체를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이렇게 특성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또 굉장히 훌륭하셨다고 감사의 표시도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가장 높여야 될 것, 그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옆에 사람도 심지어는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2절 말씀은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괜히 높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주님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타나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제일 되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인생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선배들, 하나님 앞에 영이 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선배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 누가에도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한 마음 이외에는 예배 시간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은혜가 되더니 은혜가 되지 않아. 오늘 최 목사의 얼굴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가지고 제 피부를 보고 제 목소리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더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저 설교 못하는 것은 제 잘못이니까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제가 이제 감당할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은 무조건 말씀을 받고 또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 두 가지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시기 하지도 말고 쟁투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얼굴을 우르락부르락 분노를 내지도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런데 예배에 종종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함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선적으로는 잘 드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예배할 때 실패가 많습니다. 함께 드리는 것을 잊어먹고 함께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 피해서 저 멀리 앉은 혹시 그런 경험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느냐? 그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실망하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억울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기도하되 모여있으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고 함께 모여있는 예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로 품어 안는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서 예배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올 때 누구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고 원수된 일이 있으면 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그 예배 자체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려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러나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망가져 있는 것들이 온전히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원을 찾아가기 전에, 세상적 약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 육체와 내 심령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해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반가우니까 평상시에도 대화를 하는 성도님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자기가 환상을 봤다라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다짐을 시켜드렸군요.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하지 마라. 환상 봤던 내용을. 제가 오늘 환상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봤다는 환상 이야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환상을 봤을 때 마음이 좀 기쁘시던가요? 아니면 굉장히 두려우시던가요? 그랬더니 기뻤대요. 그러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나 마음에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이해하지 못해서 환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지만 제가 받아들인 것은 그 환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 가운데 주의 환상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과 확신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소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하게 되면 허물어졌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클까 내 걱정 가운데 쌓였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갖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주를 섬기는 예배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금식했다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금식을 권유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대요. 근데 금식하고 괜히 굶고 말았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그들은 금식하여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면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족족들을 매 절마다 만납니다. 어떤 사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절마다 만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주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서라도 내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서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쓰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령께서 제시하여 주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죠.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설명할 필요 없고 행하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명령하신 것은 교회의 바른 길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힘줘가면서 지혜를 주셔가면서 이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최 목사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저 자신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완벽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나 지금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람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렸어요.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같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람선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품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때 그 영광을 보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심령을 열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주의 비전 가운데 나가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람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중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말씀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요.